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구약의 앞부분에 나오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율법서,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하고, 또 이 책을 기록한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현대신학으로 또 새로운 관점이 있는데, 저희는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를 강해할 때에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은 누가 쓴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모세가 쓴 책이 5권,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책을 기록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세 오경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 오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 모든 말씀에 대한 부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예요. 네.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의 선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을 더하여 놓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는 인간이 생각하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창조냐?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 아무것도 없는,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만들었다? 아니죠. 완전한 절대적인 무,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 어떤 인간도 아무것도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한 무, 절대 무에서 무언가를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철저한 무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따라서 모든 것의 운행 하나님 뜻대로 한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성경 이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이 이유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못 믿으면 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못 믿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고 그 다음부터 다 믿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모든 것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 그게 하나님의 섭리.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그게 바로 섭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창조와 섭리. 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 섭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섭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산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행여라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성서적인 게 아닌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재능을 들여도, 무엇을 들여도 주인인 하나님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성서적인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워. 놀려니까 아까워. 안 놀려고 아정바정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이후의 것도 1장 1절 선포에 맞게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게 고백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니까 조금 아까울 수 있겠죠. 저도 안 아깝다는 얘기는 아닌데 최대한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인간의 것을 바닥바닥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인간이니까 아깝겠죠. 아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최대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말씀하고 반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 인정하는데, 놀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 인정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 그걸 안 놀려고 바닥바닥 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창세기 1장 1절에 은혜 받은 말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 받은 말씀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정말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나도, 내 생명도,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아깝더라도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은 없고 생활만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인데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주의 종인데 주님은 없고 종은 있어.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건 선포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나다. 이걸 부정하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됩니까? 난 이것만 못 믿겠어. 난 건 다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주인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서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다 하더라도 신앙은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붙잡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예.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예. 이런 것이 부족하면 신앙은 요만큼이고 생활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거쳐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데 하나를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계속해서 사람을 창조하셔요.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고 또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믿는 영혼도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는 창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창조, 다른 것 우주 만물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없었던 생물이 만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없었던 아이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 창조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창조,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있죠. 거듭난 사람들, 그것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창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알아야 돼요. 다른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는 멈췄습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는 멈췄으나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로 아이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또 하나의 창조이고 플러스 영적으로도 예수를 몰랐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창조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주변 분들을 많이 영적으로 창조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관계전도라 그래요. 관계전도를 통해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던, 교회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소원했던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열매는 못 맺었더라도 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창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창조에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창조를 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열매 맺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열매에 맺혀지는 시기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겠습니까? 열매 맺혀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창조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 네가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주인임을 알아라.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도 그렇고 영적인 창조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누가 부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그 정도 분량까지는 알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알아가는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기도가 헛된 기도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결실을 얻고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임을 모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달라고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건 어떤 다른 것이건 그 대상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의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시옵소서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에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아가는 기간이에요. 무언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베푸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온 우주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 가장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주인이 나다.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돌아간다. 어떤 목사님들은 떼써라,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떼쓴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떼쓴다고 될 일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심중을 헤아려서 무언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짧은 시간에 얻어내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 우직하게 때만 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지막 가면은 인간 관계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알고,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당신이 주인이심을 알고,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고백할 때, 아, 네가 나를 아는구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고 내 섭리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돌아가고 온 우주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추운 곳은 춥고 더운 곳은 덥고 비 올 곳은 비 오고 이런 것들이 내 섭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네가 알고 고백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의 것도 만드시고 땅의 것도 만드시고 땅 아래 것도 만드셨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의지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녀된 특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의 특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의지하면서 계속 내 아버지를 고백해야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다 얻어내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바라는데 다른 걸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우리 동산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후의 모든 피조물들의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